하루 한 절,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개역개정 먼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영어입니다.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오늘 말씀에 두 번 위로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첫 번째. 두 번째.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세 번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위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 하죠? 이스라엘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압도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매우 절실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뒤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처한 환경이 고난의 현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만 함께 하실 뿐, 지금 먼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앞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당황해서 안 될 이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다름 아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아주 긴밀한 언약 관계를 소유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됨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보게 되면 For I am your God 이라고 합니다.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스스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호와 안위의 손길을 베푸실 겁니다.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신 이후에 세 번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강한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록 하겠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미래 일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확정되어져 있는 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예언적 완료라고 하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굳세게 하리라 할 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도와주는 게 뭐죠? 위험에 처해 있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에워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궁핍함자를 도와주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참으로 시작하면서 세 번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오른손은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축복과 힘, 은총이 내려지는 통로가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특히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구출해내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출을 하십니다. 그 이 오른손 앞에 수식되어 있는 게 의로운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의로운 정당함, 그 능력으로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이 새 번역에서는 승리의 오른팔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가지고 권능을 나타내시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단순히 승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righteous, right. 예. 사랑하는 유림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위기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시고요.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중에 붙드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워졌든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시련의 모진 바람을 맞든지, 부당한 일이 주어지든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매점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